요한복음 19장.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에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알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풀어주려고 시도하지만 그 악한 백성들은 하나같이 계속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종용하고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를 놓아주면 가이사 곧 로마 형제에게 불충한 것이다 라고까지 협박을 하고 결국은 그 협박에 굴복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였고 가이사 외에 자기들의 왕이 없다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충하며 망령된 선언을 하면서까지 기를 쓰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이 군중의 협박과 관계에 질려서 비겁하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오랜 시간 고통당하시다가 오늘 본문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오셔서 하신 그 모든 구속의 사역을 완수하셨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죽음은 외롭고 또 고통스럽고 비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언뜻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패배와 실패고 대적자들의 승리의 지점이 되는 듯해 보입니다. 주님께서 홀로 십자가를 지셨고 일부 여인들과 사랑하는 한 제자만을 제외하곤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어떤 이들은 목숨의 위협 앞에 주님을 부인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보면은 실패와 패배지만은 예수님은 실패하지도 패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이게 어떻게 실패한 자의 말이고 패배한 자의 말입니까? 주님의 이 말씀처럼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패배로 실패로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반드시 이루려 하셨고 그래서 그 고통의 승잔도 감당하셨고요. 결국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영광과 승리를 겉으로 보이는 승리를 얻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죽음으로써
임무를 완성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으려고 오신 겁니다. 유대인의 왕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러 오신 거. 그 당시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죽으러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있는 이사야의 말씀이 있어도 영적으로 눈이 먼 유대인들은 그 이사야의 말씀을 늘 회당에서 읽었으면서도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온 그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가 자기들을 위해서 죄 없이 죽으려고 했다는 것을 도저히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반대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승리를 예감하며 자축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패배하시고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승리하시고 속죄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실패와 패배로 보였던 주님의 죽음은 결국 온 세상의 죄 문제를 완전히 끝장내버리셨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대로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바치셔서 단번에 모든 죄를 없이 하셨다 했습니다. 세상의 죄 문제를 끝내버리셨어요. 또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세상을 정복하신 궁극적인 승리가 또한 그분에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님처럼 이 진정한 승리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승리자의 삶은 어떠한가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죽음으로써 오히려 영생을 거두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많은 이들이 영생을 얻게 하셨고요. 또 말씀대로 죽음과 고통의 수치를 감당하심으로 부활 생명의 영광을 얻으시고 성도들을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우선으로 추구하려는 태도는 주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승리의 삶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과 그 삶에 따르는 여러 가지 희생과 고난과 포기하는 것들을 회피하고자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신 그 모든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리고 살아가신 것처럼 생명도 바칠 각오가 우리에게는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진정 나를 살리는 일이요 또 미랄처럼 많은 열매를 얻는 길입니다. 날마다 죽노라. 내가 맨날 죽어야 됩니다. 내 옛사람의 본성이 불순종하려는 마음이 간사한 마음이 타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죽어야 됩니다. 맨날 죽어야 됩니다. 우리도 죽음으로써 영생을 거두는 삶을 가신 그 예수님의 길을 본받아서 우리도 늘 날마다 죽는 삶 그러나 다시 살아나는 삶 영생과 소망과 기쁨이 있는 삶 살고 또 그런 우리의 희생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어갈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승리의 진정한 승리자의 삶은 어떤 것이냐? 겸손함으로 오히려 존귀에 이르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였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기를 낮춰 인간이 되셨고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실 정도로 낮아지시는 그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에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아지시고 죽음으로써 섬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회복하시기 이전까지 모든 인간들의 기본적인 속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인생의 하나님이 되려는 그 마음이 우리의 죄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한 부패성을 우리가 물려받아서 우리는 늘 그 교만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성, 자기 우상성 그 누구나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교만하기 쉽고요. 그 필경 그 결과는 멸망인 거죠. 진정한 승리의 삶은 그러나 교만이 아닙니다. 겸손하는 것이 낮아지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섬겨주는 삶입니다. 겸손과 낮아지면 섬김과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주님께서는 살아가셨고 그것이 오히려 존귀케 되는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삶이 존귀하게 되는 삶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섬겨주는 주님을 닮은 승리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장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다 이루었다는 말씀대로 주님은 실패와 패배의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승리와 성공의 삶, 거룩한 임무 완수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죽으심으로 오히려 영생을 얻는 길을 친히 보여주셨고요. 또 자신의 희생으로 많은 이들을 살리신 미랄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죽기까지 낮아주시고 섬겨주시는 모습으로 오히려 존귀하게 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보여주시는 진정한 그런 승리자의 삶을 이 땅에서 실천해 나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죽음으로써 영생을 거두는 삶을 사신 주님, 겸손함과 섬기심으로 존귀 있는 삶을 사신 주님, 그 길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요. 또 우리는 옛사람의 본성이 있어서 어려움과 고난을 피하려고 하고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려고 하고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기만을 원하는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가신 그 진정한 승리자의 삶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서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과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음으로써 영생과 많은 열매를 맺는 미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셨듯이 겸손함과 섬김의 삶을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